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12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1절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이같이 믿은 그 내용이요. 이어지는 12절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은 이미 썩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26절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했다. 흙으로 된 몸의 생명이 다 했을 때 무덤으로 들어가서 우리 흙으로 된 몸은 썩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자, 여기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인데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가지신 게 아니고 이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다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지 주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주님 안에는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이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본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고 이 독생자는 물론이고 이제 맏아들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육체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다른 데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자, 이어지는 10절 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곳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에 속한 것이죠.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을 하고 또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포함합니다. 양심. 달리 말하면 영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영의 기능에 속한 부분이다. 직관과 교통과 함께 양심이라고 하는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양심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마음에 혼에 속한 지정의 곧 생각의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 사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곧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같지 않을 때가 자주 있죠. 종종 있죠. 그래서 결국 마음의 생각의 부분이 있으나 마음이 곧 생각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정의 부분이 있으나 느끼는 부분, 마음의 감정의 부분이 있으나 마음이 곧 감정이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지의 부분, 결단하는 부분이 있으나 마음이 곧 의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포함을 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이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한데 이 혼에 속한 부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속한 부분만이 결국은 마음이 아니고 양심에 속한 부분. 무릇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서 양심이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데요. 이 양심을 근거로 해서 도덕과 윤리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것이 발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양심의 부분, 이 양심은 영의 기능에 속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포함을 하고 혼도 포함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된지라.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에 속한 마음이 있고 영에 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혼에 속한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은 더 이상 혼에 속한 마음,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말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마음, 도덕이나 윤리 안에서의 선악과의 선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야 되고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머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주님이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영에 속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머리,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를 낳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생명, 곧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혼에 속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마음을 말을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말은 그 말의 뜻은 결국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여기에서는 saved,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의 구원은 이미 믿는 순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saved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된 것이 생명 안에서 실제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여기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나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 여기서 구원은 saved가 아닌 salvation, 다시 말하면 우리 혼생명의 처리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말하는 구원은 saved고 10절이 말하는 구원은 salvation이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화, sanctification,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결국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됐고, 이제 그로 인해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을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므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하루하루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인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입으로 시인하여를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삶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save, 10절에 말하는 구원은 salvation. 9절은 영의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 10절은 혼의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성경에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의 부분도 포함을 하지만 더욱더 양심, 곧 영의 부분도 포함이 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사람의 생각처럼 우리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영의 해방이 아닌 혼의 개발, 내 자신이 좋아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인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사야에서 28장 16절 봅니다. 이사야에서 28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에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헤이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헤이스트. 헤이스트란 말은 시간이 쫓김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다급하지 않게 되리라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급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됨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다급함, 헤이스트를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ash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을 하겠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시간의 촉박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을 하면 시간의 촉박함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2절 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부요하다고 하는 말을 리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치. 그래서 재물적인 부요를 의미도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부요도 이게 모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부여합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근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하게 된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봅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 개인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이지 그 설주와 좌우 임방과 문 설주의
뿌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우리가 아닌 주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우리 자신의 지위나 공로는 결코 있지 않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그 안에 유대인도 있을 수도 있고 헬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리치. 물질적인 리치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리치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 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엘서 2장 32절 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원의 시작 곧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한 구원은 saved입니다. saved. 말씀드린 대로 saved. 그래서 이 saved,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혼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처리되기 위해서, 자아가 파쇄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혼의 구원을 향한 십자가로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결국 사람은 혼적 존재인데요. 달리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사람의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깨어진 첫 창조가 구속 안에서 회복 완성되는데, 여기서 회복 완성은 이제 영원한 회복 완성을 말을 한다.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유한한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제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히 깨어진 창조를 보다 더 유한적인 사람 창조의 목적을 무한 영원하게 완성시키는 깨어진 창조를 구속 안에서 회복 완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한이 없다. 영원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이것은 첫째 사망일 뿐이고 이제 둘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깨어진 첫 창조보다도 첫 창조에서 우리 들어왔던 죽음과 사망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기쁘실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save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는 두 갈씩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갈씩 표현으로 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내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을 왜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지를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봅니다.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누가 부를 수 있냐? 믿기 때문에 부른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기 때문에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느냐? 이어지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믿게 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믿기 위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갈씩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어진 15절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 들었는데 전파하는 자는 또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느냐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는 두 갈씩 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고 믿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말을 하면 먼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이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갈씩 표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여기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을 했고, 자,
이사야서 52장 7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결국 좋은 소식의 실체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 곧 삶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냈다고 우리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는 영안에서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말씀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말씀이냐. 예수님도 육체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말씀인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인지 육신 안에 있는 말씀인지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인지 혼에 속한 말인지 영에 속한 말인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자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께서 사도를 보내고 또 우리를 보냈던 것처럼 이렇게 보낸 자들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를 할 수 있는 거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전파를 하고 그로 인한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되어 있고 믿으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나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의 삶.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마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옳은 행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를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그 시작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었기 때문에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으므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영에 속한 구원이기 때문에 save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자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혼생명 곧 자아가 파쇄된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의 개발. 이것은 종교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혼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 생명은 십자가로 넘기우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혼의 기능만 남겨놓고 혼의 생명을 십자가로 넘기우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그래야지만이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창조의 목적, 주님만이 온전하게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단호하게도 혼생명에 대해서는 일고의 재고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 혼생명, 자아는 오직 십자가로 넘기기에만 충분하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혼의 개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은 영의 해방, 곧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이 온전하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내 혼생명은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되는 것. 자아의 파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해방으로 성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혼의 개발로 인해서 성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의 해방, 곧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혼생명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생명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혼의 개발을 영의 해방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2장 23절인가요?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이것은 종교인을 거룩한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을 낳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은 육신을 쫓는 것이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인, 기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을 해내야 되고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감사하게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그 전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은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존귀케 되게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